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입니다. 9월 22일 느헤미야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1절부터 4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중간 부분인 27절부터 4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겟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렐과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음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과 그리고 그 밖에 살 사람을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기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입과 공격을 받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지었고 또 그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는 모두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여서 10분의 1이 그곳에서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살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밖에 지역에서 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11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달진 않았지만 1절부터 26절까지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중요성, 그것들을 기리고 계속적으로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되돌아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이 좀 밝혀져 있고요. 또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요야김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서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명단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서서 대략적으로 읽어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성벽을 지어놓고 그냥 어디서 살 것인가, 또 살고 기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노래하며 찬송하며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성벽 주위를 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전 봉헌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성벽을 다 짓고 어디서 살 사람도 또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도 다 이제 행정적인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을 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헤미야 혼자 몇몇 사람이 봉헌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각 처에서 불러와서 그 성대하게 그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절 또 벳길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을 곳곳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했는가?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라 였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사람들,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성벽, 성문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결하게 먼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사람들도 모이고 사람과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이제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이하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벽 봉헌식을 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면 이에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계속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한쪽으로 쭉 가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서 분문을 돌고 또 한쪽으로서는 왼쪽으로 도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였다라고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38절부터 한번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또 39절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어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오른쪽으로 향하여 분문을 향했다 되어 있고 또 한쪽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그러는데 왼쪽으로 행진할 때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성벽을 따라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는 있는데 왼쪽으로 향할 때 그 무리는 내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백성의 절반들과 함께 찬송하며 그 길을 행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무리들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갔고 또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누가 이끌었는가 그 내용이 보면 3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36절 보면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렐과 마에와 느나델과 유다와 하나니라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그 뒤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느헤미야, 한쪽은 느헤미야, 왼쪽은 느헤미야, 한쪽은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 대열을 이끌고 쭉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문들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데 좀 막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성벽 봉헌식 또는 성벽 낙성식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큰 지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지형이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라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온 것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풀무망대로 길쭉한 성의 서편에 있는 풀무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풀무망대에 올라서 느헤미야는 왼쪽 편,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을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지나서 넓은 성벽을 지나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쭉 돈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는 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풀무망대에 올라서 남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반시계 방향으로 지나서 샘문을 지나서 또 수문을 지나서 감옥문까지 그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서편 쪽에 있는 데서부터 한쪽은 오른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또 한편은 북쪽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 무리가 감옥문 그쯤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져 있는데 39절 보겠습니다.
만나는 장면이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39절 보면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가목문에서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가?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정의 절반도 함께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두 무리가 만나게 되어서 멈추게 되었고 또 그 무리가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41절 보면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므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 히야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절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제 다 만나서 성벽을 다 짓고 한번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이 전에 앞에 이르러 기뻐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 43절 말미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 또는 성벽 낙성식을 완성하였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43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3절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성벽을 완성했으니 우리가 열심을 다해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 성벽이 완성됐다 그 자체로 기뻐했다기보다는 성벽을 통해서 성전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고 또 성벽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로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단순히 세상적인 즐거움 또는 육체적인 즐거움 그런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성벽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성벽을 온전히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가는 온전히 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기쁨들이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기쁨 또는 내 가족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기복적인 신앙,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물들어가고 세속화되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타락한 또 잘못돼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한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올바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참으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공동체로 모인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올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참다운 기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기쁨들은 성벽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하나님께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뻐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그 뒤에 읽어보면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담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완약한 모습, 타락한 모습, 그것은 내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한 기쁨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들을 느끼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마음 주신다고 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 시대 포로에서 되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계보들, 또한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일의 성취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과 또한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며 그러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계속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 많은 성도들 잘 휴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시작하는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